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부터 우리가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교훈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 자신도 산상설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참으로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산상설교는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아픔과 또 고민을 가져다 주게 하는 말씀이 산상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할 줄은 모르겠지만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몇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 또 형제 안드레, 또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 그 4명의 형제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23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두루두루 여기 바깥을 다니면서 해변을 다니시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명성을 얻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전문 교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든지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섭외해서 그를 세우는 그런 임무가 회당장의 임무였지, 회당장이 직접 설교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그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명성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이냐? 이 말씀처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사역, 다른 말로 하면 교훈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행하고 계시죠. 특별히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병든 자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회당에 참여하여 회당에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기도하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비록 몸이 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회당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예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누워있는 사람이라든가 거동이 아예 불편한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병은 들었지만 몸은 약하지만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났죠. 2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는 갈릴리 그 윗지방 포함해서 그 윗지방 넓은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교훈하심, 예수님의 천국 선포를 듣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에서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23절은 그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회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다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이고 24절은 스스로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 병 고쳤던 사람들 또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든 자기의 친구든 자기의 친척이든 관계된 사람들 중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이죠. 다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은 본인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수리아까지 그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도 아니에요. 물론 포함은 되었겠죠. 그러나 주 목적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25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설명드릴 필요 없죠.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10개의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이방 지역이었고요. 예루살렘,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것도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말씀이 반복이지만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왜 수백 킬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로 표현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많은 무리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무리였습니다. 다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랐으면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냥 무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런 후에 오늘 산상 설교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셨다는 것이 바로 4장 2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수많은 무리들, 병고침을 받고 혹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소문 듣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치심과 선포하심과 고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치는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몸에 와닿죠. 사실은 이 땅에 살 때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것, 혹은 어떤 장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에서, 그 고통에서, 그 약함 속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사실은 이 땅에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돈은 많은데 온몸이 아프다든가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질병에서 노임받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이에요. 정말 건강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두 번째 조건일까요? 돈이다. 아닌 것 같으셔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건강,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 항상 이 건강과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소망,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 땅에서 살 때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 바로 병고침입니다. 건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쉽고 편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손해볼 때도 많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들 때도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더니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더니 세상에서 성공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삶이 고달퍼질 때도 있고 불편해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세상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이 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르치심과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면 도리어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병고침은 이 땅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죠. 무리들이 반응한 것이 바로 무엇에 반응했는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는데 무리들이 혹하고 반응한 것은 선포하심에 반응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심에 반응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심에 반응을 했다. 그래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잖아요.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정도면 양식 가지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건강 문제,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거든요. 그런데 떡 5덩어리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일 정도니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살 게 걱정 없겠다.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다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사실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서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그런 후에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 전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죠. 배 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호수를 뺑 돌아와가지고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다시 또 예수님 있는 데까지 건너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들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가 나를 찾음은 기적을 보고서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서 배부른 까닭에 떡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병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100년 동안의 건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해서 더 죄를 많이 짓고 건강해서 더 많이 놀러 다니고 건강해서 더 못된 짓을 많이 한다면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결국은 병고침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병고침 가운데 있었던, 혹은 부자로 있었던, 가난하게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봤더니 가난한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돈 많았던 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결국 이 땅에서까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고 이 땅에서 조금 배부르게 살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다 결산한다고 합니다. 직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어떻게 불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입으로 주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수판도 맞는 말인가요? 주산? 그 뭐라고 해요? 걔는? 참네. 우리 교회에서는 중간도 안 가는데 옛날 말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결산할 때 너 건강해가지고 너 나이트클럽 15번 더 갔고 너 건강해가지고 바람 3번 더 폈고 이렇게 결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돈 많아가지고 너 날마다 술 먹고 다녔고 이런 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병고침을 받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선포하심을 듣고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땅을 밟는 무리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리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참 제자가 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참 제자로서의 무리가 아니라 단지 병고침 받은 것 때문에, 병고치는 기적을 체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결국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무리들의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단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행위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오직 반응했던 것은, 무리들이 오직 반응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병고침에만 반응했던 것이죠. 그들은 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고 1년이고 2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단지 병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참 제자로서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서 산 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냥 산 아래에서 무리로 남아있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드렸듯이 24절에는 이 병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다 고쳐주셨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들의 발걸음은, 이들의 몸은 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기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해서 불편해서 산 위로 따라 올라가지 못할 사람은 이제 없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자들을 보고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누워있었던 자들을 걷게 하시고 걷지 못했던 자들을 뛰게 하시고 병들어서 힘이 없던 자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그들 발로 얼마든지 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시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 후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병들어 있던 상태면 나는 산까지는 쫓아 올라갈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핑계 삼을 수 있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 같으면 나 다리를 못 쓰니까 산 위에까지 쫓아갈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핑계 삼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쳐주셨잖아요. 걷게 하셨잖아요. 뛰게 하셨잖아요. 건강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긴 했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는 않았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는 않았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몇몇 무리들과 제자들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아직 무리로서 남아 있습니다. 제자로서 변화되지 않고 무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대로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건강하지 못해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이 못 돼서 못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따라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7장 말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의 무리로서 남아있다. 그것입니다. 제자로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다시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따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냥 무리로서 예수님을 산 아래에서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서 제자 도를 배우고 제자로서 변화돼서 내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다 말씀을 가르치고 마치고 내려오셨더니 그 산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또 따르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전히 그대로 그냥 무리로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제자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더 한 단계 올라서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보이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는 다니고 싶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해서 떡을 먹으면 좋고 주님을 인해서 병 고치면 좋고 주님을 인해서 행복하면 좋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냥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가는데 또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배우는 사람이란 의미가 제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은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신과 천국 복음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고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고 신기한 이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더 이상 신앙의 높은 단계, 신앙의 깊은 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산에 따라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냥 제자로 변화하지 않고 그냥 무리로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산 아래에서도 그냥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산에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내려와서 그냥 또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십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보다 더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좋은 것을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무엇, 예수님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리로 남아있는 상태까지는 그런 것이죠.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4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반대로 무리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혹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12 제자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면 말할 것도 없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버릴 때가 있는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가 있는데, 그냥 무리로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번성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쉽게 떠나고 예수님을 너무 쉽게 버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다음 주부터 산상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중에 무리가 있다면 더 이상 무리로 남아있지 마시고 제자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건 적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니다.